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로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셨던 모든 재앙과 재난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새 날을 또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가 곧 가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비록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십자가의 중심, 핵심, 기본은 바로 세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로로만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가로로 세워진 십자가가 함께 연결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예수님의 그 가로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이 가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 십자가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로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는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생명이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상,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이상 내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여 나의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싫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 영혼조차 내 마음대로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을 진동시켜서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그런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가요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땅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생명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생명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내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이 알아눕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알아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왕이잖아요. 왕이 왕복을 벗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왕이 그렇게 며칠을 했는가? 일주일간 그렇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아이가 알아 누웠을 때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을 이렇게 세우면서 왕이시여 식사라도 하시고 뭐다로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죠. 왕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하들을 명하여서 음식을 차리도록 하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도대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먹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얼씨구 좋다 하듯이 이렇게 기름까지 바르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리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이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그 아이가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계속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이 아이의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내 몸은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피토성이가 돼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만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내 영혼만큼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올 일이지 세상 생기고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과거에 패스트도 이렇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사투를 벌이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룩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리원양 의사, 지난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생기고 나서 리원양 의사가 중국 당국에 전염병이 퍼진다는 사실을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에서는 그 리원양 의사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그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한 지역에서 의사의 사명을 다하지요. 그 우한 폐렴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다하죠. 그러다가 자기도 우한 폐렴의 전염병에 걸립니다. 치료받은 지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글들이 그 아내가 정리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빈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리원양 의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이가 며칠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 태어날 날을 기다렸던 의사였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원양 의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할 때에 저 못 갑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의사 리원양은 아름다운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리원양 의사의 육신은 죽였다 할지라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육체는 죽였다 할지라도 의사 리원양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고 사는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또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분, 내 생명을 책임져 줄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산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하나 우리가 가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릎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무릎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6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오늘 죽음을 앞둔 스데반 집사님은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세상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무릎은 예수님께 꿇어진 무릎이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맞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래서 무릎 꿇고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 무릎을 예수님께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겸허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부정하고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 십자가 관계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했더라면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피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었던 예수님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노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이길 수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은 누구에게 꿇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은 무엇을 위해서 그 무릎을 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하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무릎을 맡겨 드립시다. 가로 십자가로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가로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 마음이 편해요,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답답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 밑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20년 30년 쌓았던 신앙의 공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에. 지금 한 달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상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하죠. 뭐. 이제는 처음 한두 주간에는 교회 안 가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는 좀 편하죠. 교회 안 오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그래 좀 이렇게 편하죠. 처음에는 뭐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즐기게 돼요. 즐겨. 예배 안 드리는 걸 즐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야외 나가서 놀러 나갈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고 개하러 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여행 좀 있으면 풀릴 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울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거 예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기에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릎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 컬럼에 영적 호사라는 제목의 컬럼을 썼어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영적 호사.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영적 호사였어요.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던 그것이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호사였더라고요. 일주일에 밖에 나가서 3만 원, 15만 원짜리 외식을 하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일식 3찬, 5찬 교회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고 웃고 깔깔거렸던 것이 영적인 호사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을 예수님께 맡겨 드립시다. 세상 앞에 무릎을 굴복당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폭력 앞에, 세상의 강압적인 어떤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첫째,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게 된다고 그랬고, 내 무릎을 예수님께 맡게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내 원수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의미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세상이요, 예수의 뺨을 때렸던 세상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세상이고, 예수의 몸에 채찍을 가격했던 세상이고, 예수의 손과 발에 녹슨 세 개의 못으로 대목질을 했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십자가 죽으셨어요. 바로 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스데반 제사님 어땠습니까? 당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욕하며 저주하며 멸시하며 돌멩이를 들어서 쳐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 제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60절 하반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인생의 운명을 거두시고 싶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인방, 박사방, 조주빈 25살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누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성적이 좋았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일일까? 만약에 그 청년을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더라면 저런 청년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그저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죽여야 된다고, 처벌해야 된다고, 신상을 밝혀야 된다고 청원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가 그에게 손가락질만 할 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방송사 사장이라고 자유로웠을 수 있을까요? 광역시 시장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를 쳐 죽여 마땅합니까? 물론 죄값은 치료해야 되겠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영상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여전히 그 영상에 클릭한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다 죄 동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죄값을 조주문이라는 청년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엔게디 광야에서 깊은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볼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와요. 다윗의 신하가 얘기해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칼을 들고 내가 가서 죽이든지 왕이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며시 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옷깃을 내가 자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을 자른 것은 사울 왕의 목을 베인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하여서 아버지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잘라낸 옷깃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예,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셨어. 지금 다윗은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칼로 사울 왕을 단칼에 벨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울 왕, 원수 중의 원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맡겨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거, 원수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땅에 내린 재앙과 심판은 거두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